예, 출애굽기 오늘은 17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말씀이 이렇게 진척이 되는 거예요. 항상 시작이 반이고 우리가 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말씀도 이렇게 좀 더 점점 익숙해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람들의 회개하기를 여러분 기다려 주세요. 회개의 기회를 여러분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고 회개의 기회를 놓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 그래서 그 기회가 소용이 여러분 없어요.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8가지 재앙이 있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7번째 재앙이 내릴 때에 9개월이 지났어요. 9개월이. 우박 재앙이 내릴 때에 이미 나일강의 피가 이렇게 생긴 것부터 시작해서 9개월이 흘렀고 또 그리고 다시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지나갔으니까 또 세월이 9개월 이상의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자, 이제 9번째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잡으세요. 8번을 얻어맞았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한두 번 8번을 얻어맞으면 깨달을 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신을 차릴 때가 보통 사람은 8번 맞으면 이미 이제 정신을 차리게 마련이에요. 바로 왕은 어떻게 이제 했는지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아니고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단지 예언자, 하나님의 대변인이었어요. 대변인은 아무 힘이 없어요. 때로는요, 이 대통령실의 이 대변인, 유명한 그 김은혜라고 있죠, 김은혜. 불쌍해, 때려보면 불쌍해. 아이고, 참나. 그런데 그 사람은 대통령 대변인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그 미모에 뭐 그 실력에 왜 나 같으면 거기 못 있어. 그거 뭐하러 있어, 거기. 자기 인격 다 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변인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실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대변인 예언자는요, 영광스러운 직분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 대변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말은 거의 없어요. 모세는 아주 탁월한 여러분 예언자였습니다. 딱 한 번 빼놓고요. 딱 한 번 그만 모세가 스스로 말했다가 아론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여러분 못했습니다. 모세가 끝까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했지만 소용없어요. 옛날에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이제 연합으로 모세 뮤지컬을 했어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건너가게 하소서. 이명진 하여튼 그 목사님 되신 옛날에 배우 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분이 이제 주연을 해가지고 건너가게 하소서. 아주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40년간 훈련 받다가 40년 동안 모진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저 눈앞에 이제 건너가면 요단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인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너 여기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건너가게 하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순간 욱하고 성질을 부렸다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말했던 것입니다. 어디서 그랬죠? 무리바 물 사건 때 그런 거예요. 자, 그때 한 번 말고는 모세만큼 선지 역할을 잘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임할 9번째 재앙을 여러분 예고하셨습니다. 21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9번째 재앙을 예고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 하늘을 향하여 시작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그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하나님은 9번째 재앙을 바로에게는 알리지도 않으셨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제는 뭐 예고해줘 봤자 소용없어요. 예고해봤자 소용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은 갈수록 더 심했는데 흑암 재앙이 며칠간 3일 동안 여러분이 이제 애굽 땅 온 땅에 임했습니다. 23절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그게 뭐 어두컴컴하니까 일어나봤자 뭐 어차피 안 보이니까. 뭐 지금처럼 여러분 이렇게 뭐 전기가 이렇게 발달해 가지고서 비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기껏 해봤자 호롱불인데 호롱불에 여러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횃불 해봤자 얼마나 더 오래 갑니까?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고 아예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3일 동안 빛이 전혀 없이 공포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지내야 했어요. 여러분이 동굴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전력이 여러분 나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준비한 랜턴도 없어요. 요즘이야 뭐 휴대폰 이게 이제 후레쉬가 랜턴이 있잖아요, 여기에. 근데 가령 이제 랜턴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에 홀로 서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 이것도 이런 시간을 3일 동안이나 여러분 지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생각하기 힘든 여러분 공포의 시간입니다. 자, 이런 시간이 지금 애굽 땅에 여러분 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같은 하늘 아래, 지금 여러분 이제 애굽인들이나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같은 하늘 아래 한 땅에 살고 있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네 번째 재앙부터 계속된 일이었지만요. 자, 하나님께서 이때 애굽 땅에 흑암 재앙을 내리신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고 공포스러운 재앙 가운데도 이스라엘에게 빛을 비추신, 이스라엘에게만 빛을 비추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의미가 여러분 있을까요? 자, 3일간의 공포스러운 어두운 가운데서 바로 왕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24절을 보도록 합시다. 자, 24절에 바로 왕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자, 너희는 가서, 시작,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바로 왕은 여기 네 번째예요. 여기 지금 이제 그 처음이 아니고 이제 네 번째 지금 타협안을 내면서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 의도적인 불순종. 여기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뭐냐? 바로 왕이 의도적인 불순종을 하는 그 의지를 여러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에 맞서 모세도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자, 바로 왕의 말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25절, 26절을 여기는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이라도, 시작,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는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자, 바로의 신하들은 7번째 우박 재앙을 당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불순종할 상황이 아님을 그들이 여러분 깨달았어요. 그래서 8번째 재앙이 예고되었을 때에 그들은 바로 왕에게 그동안은 감히 말을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 왕을 두려워할 처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고서 이제 저항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자, 메뚜기 재앙은 우박 재앙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줬고, 자, 이어서 애굽 온 사람들이 이 어둠의 공포 속에서 여러분 이제 떨고 있는데
바로 왕은 왜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자, 흑암재앙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태양신은 라, 옛날에 애굽에서는 라신이야, 라. 이 라는 신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여러분 선언이었어요. 자, 3일 동안이나, 자 보십시오. 여기 3일 동안이나 지금 이제 이 애굽의 온 천지 여러분 이제 어둠, 이 흑암이 지금 있는데, 이 태양신은 지금 이 어둠을 3일 동안이나 뭐냐면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은 무능력한 존재, 다시 말하면 신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여러분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애굽의 최고신은 태양신이었어요. 바로 왕은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라 그렇게 여러분 불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절정은 바로 여기 이제 태양신에게 이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9번째, 10번째 재앙이 여러분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번째는 태양신은 신이 아니다. 자, 10번째는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나눌 테니까. 자, 미신을 타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바로 뭐냐? 이 흑암 재앙이었어요. 미신 숭배와 그것을 오용하는 자들, 회개하지 나라와 사회에 임한 종말을 하나님은 여러분 경고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둠은 마귀가 영원히 거하는 곳이에요. 자, 마태복음 8장 12절 보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그것은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 그래서 예복을 입고 들어온 사람들은 들어가서 혼인잔치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혼인잔치는 뭡니까? 종말에 있을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잔치를 말하거든요. 근데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바깥에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 밖이 어디냐? 천국 밖이죠. 지옥이죠. 지옥은 바로 뭡니까? 어두운 곳. 어두운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둠의 재앙은 종말에 적그리스도의 나라에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1절 또 다섯째 천사가 짐승의 왕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짐승의 왕자, 사탄의 왕자를 봐. 사탄의 왕자. 그래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할 것이라. 여기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애굽의 파국적인 불행한 모습과 달리 자, 이스라엘은 같은 여러분 하늘 아래에서 그들이 심각한 재앙 가운데 처하지 않았어요. 이거 참 신기한 거죠, 그렇죠? 같은 땅에서 온 애굽 사람들이 지금 막 큰 지금 파국적인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불행한 삶 속에 있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런 영향을 받지 여러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온 천지가 어두움인데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고센 땅에만 여러분 빛이 임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밤이긴 하지만 어떤 온 지금 대한민국이 다 여러분 이제 북한 땅이고 서울이고 뭐 여기 부산이고 제주도고 다 지금 어두워. 대낮인데 3일 동안. 근데 이 포항 땅에만 밤낮 구분 없이 여러분 빛이 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놀라운 여러분 역사인 것입니다. 사사 시대에도 보면 자 여기 이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사 시대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기드온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참으로 이렇게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마음이 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르니까 이게 뭐 믿어지지 않는 거죠. 나 같은 사람 내가 나가서 뭐 싸울 수나 있나?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하나님 부르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겠다고 하는 말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기드온이 유약한 줄 알고 뭐냐면 그가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 시험하는 것을 이렇게 허락하게 되었어요. 한 번은 기드온이 이제 한 뭉치 양털을 갖다가
이제 타작마당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다 이제 그 마르면 주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 구원하러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다음날 일찍 나가 보니까 진짜 여러분 이제 그 양털에만 그 이슬이 묻고 주변 땅은 다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털을 쥐어짜서 물을 이렇게 짜가지고 물을 짜는 거죠. 자, 기도원이 하나님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제가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게 하시고 다음날 밤에 그리고 다른 곳에 주변의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그 다음날 나가 보니까 진짜 여러분 이제 그가 요구한 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다 여러분 이슬에 젖어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여러분 부르심에 더 망설일 이유가 여러분 없었어요. 이스라엘 괴롭히던 미디안을 향해서 그가 여러분 진군해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신 분, 일을 행하신 분. 지난번에 우리 오셨던 우리 김평 선 아프리카 탄자니아 사역을 가게 되었던 이 선교사님이 원래 이제 항공대 서울 항공대 출신인데 그래서 통신 그 항공통신 전공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젊을 때 이제 막 희망을 가지고 저 미국의 실리콘밸리라고 있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밑에 산호세라고 하는 거기 가서 컴퓨터 장사를 잘했답니다. 잘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야 너 그거 그만두고 원래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뭐 교회를 뭐 여러 군데 개척을 해가지고 살만하면 또 목사님 아버지가 자 이사 가자 또 다른 데 가서 개척하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 아들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아버지가 미웠겠어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 원하 저는 한 번 한 것도 힘든데 그거 뭐 조금 개척해가지고 살만하면 또 이제 이렇게 또 다른 도시로 가고 아예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반항적으로 해서 난 목회 안 한다 나는 선교 안 한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학도 잘 나오고 그리고 미국에서 성공하는 기업인이 됐는데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 본인이 알고 더 피할 수 없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저를 부르시면 한 가지 저도 하나님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 요구사항이 뭐냐 돈 때문에 제가 선교하는데 만약 돈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만약에 불편하면 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당한 일 없도록 해달라고. 정말 좋은 거 구했어요. 정말 좋은 거 구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문제는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벌려놓고서 만약에 재정이 여러분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 정말 머리 좋은 분이에요. 머리 좋은 분. 그 지금까지 30여 년 아프리카 선교하는데 한 번도 돈 때문에 지금도 기도 제목은요 계속 올라와요 SNS에. 지금 아프리카에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또 이게 제가 아끼던 카메라가 하나 있었는데 좀 시간 지났지만 이거 뭐 안 내놓을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카메라 거기 이제 학교에 이제 그 필요한 그게 갖춰져야 대학이 인가가 되니까 학교 인가가 되니까 근데 뭐 기도 제목이 나왔는데 그거 안 내놓을 수 있어요? 내놔야죠 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근데 신기한 것은 지금도 뭐 수시로 이렇게 올라와요. 기도를 해줘라. 이런 비용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 주도 안 돼가지고서 여러분 기도 좀 고맙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기도원이 참 기가 막힌 적이 하나님을 여러분 이제 시험한 일이 있는데 그 목사님도 또 그렇고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만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난 여러분 기도원 시대에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이라면 오늘도 내일도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능력과 인격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이게 아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지금도 그 능력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화요 치유 집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사역은 쭉 해왔지만 하나님 선하신 뜻이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지금까지 일과 비교해서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화요일마다 우리 지난 화요일도 좋은 경험을 했고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은사의 문제가 아니고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의 뜻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바로 왕은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여러분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들은 어둠의 공포 속에서 허덕이는데 바로는 모세와 타협이나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처음에는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8장 25절. 두 번째 타협은 뭐냐? 멀리는 가지 말아라 대신에 8장 28절. 세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10장 11절에 그러면 남자만 가라. 남자만 가라. 뭐 다 갈 거 있느냐? 가족 대표로 성인만 가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오늘 네 번째는 양과 소는 두고 사람들만 가면 안 되겠느냐? 24절에 이거 뭐예요? 제사는 두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 보세요.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결국에는 그동안 왜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보내면 인력을 상실하는, 그렇죠? 노동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사람은 차마 보내지만 제사는 안 된다. 제사는 그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권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나눴지 않습니까? 동일해. 하는 요구는 한 가지, 내 백성을 보내라. 변천 한 가지예요. 내 백성 보내라. 그런데 그런 그 말씀에 여러분이 이제 순종하지 않고 타협이나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대상인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알고 25절에 왕이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왕이라도 이 말이 사실은 바로의 마음을 또 자극을 한 거예요. 아니 감히 나에게 내가 명령에 순종할 대상이 있는가? 아직도 이제 뭐냐면 그 바로 왕이 착각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를 요구할 때에 싫어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죠. 사무엘아.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뭐냐?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한다. 하나님 사무엘에게 그들의 원대로 왕정 체제를 해주는데, 하지만 그래서 사울 왕이 초대왕으로 뽑히잖아요, 그렇죠? 취임식을 했어요. 취임식을 한 후에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왕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어떤 제국의 황제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앞에는 이렇게 평등한 거예요. 어느 대통령, 여러분 이제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평등한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사무엘상 12장 15절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어디에? 출애굽시대. 여러분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광야를 배회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앞으로 우리가 광야 시대 나눌 텐데 미리 맛보게 하면 하나님 종의 근성을 다 지워버리려고 40년을 뺑뺑 돌린 거예요. 40년을.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종의 근성을 버린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제 종의 근성 버리는 거 어려워. 신앙생활하고도 좀처럼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S관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분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교회는 왔지만 습관이 안 바뀐 분들을 변화를 기도하는데 변화가 이런 날이 이르길 바랍니다. 여러분 암병이 고쳐지는 것 우리 최근에 나눈 적 있지만 간경화나 이런 것, 여러분 중병이 낫는 것도요 시간이 걸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순간 나아요. 이게 그 놀랍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우리 일면이 엄마가 오셨어요. 헌금하러 이제 그리고 또 저랑 잠깐 또 체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 또 전화로 기도하지만 기도는 아들이 받으니까 엄마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받아요. 쭉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준철의 권사님이 그랬더니 이제 일면이 엄마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목사님. 정말 순간이라고. 근데 그 순간이 올 때까지가 힘든 거예요. 어떤 여러분은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주님의 역사 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암이라도, 간경화도, 그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왕이 흑암재앙에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말았어요.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뭡니까? KO 펀치. 이 재앙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조금 오래 걸립니다. 마지막 재앙 예고가 있고 6월절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조금 길어져요. 이제 자, 바로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10번째 재앙까지 당하는 모습은, 자, 이게 왜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느냐? 왜 이런 역사가 여러분 세계사에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끝내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과 또 심지어 뒤에 홍해 바다를 여러분 이제 건너기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까지가 이 얘기잖아요. 출애굽기 15장 가야 이제 바로 군대가 죽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가서 놀라운 축제 하나님 감사에 여러분 이제 대축제를 갖잖아요, 그렇죠? 그 15장까지 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한 왕의 이야기가, 바로 왕의 이야기가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걸쳐서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적나라하게. 그 왜 그러냐? 이유가 있는 거죠.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 기록을 하신 거예요. 자, 목회 은퇴를 앞둔 지금 천안에 한 목사님이 계셔요.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70이 다 돼가니까 목회 이분도 참 그 개척에 또 이렇게 해서 큰 교회를 목회해놓고는 또 떠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몇 번 교회를 옮기셨어요. 서울에 시작을 하고 천안까지 내려왔는데, 지금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다 내려놓고 욕심을 다 버리고 다른 교회, 한참 후배 목사님 그 교회에, 오병여 교회라고 천안에, 그 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드려요. 교회를 빌려서 근데 참 저보다는 그러니까 한 10년 가까이 선배가 되는데, 정말 경험적 지식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거의 매일 명언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또 그래도 인정해 드려야 되니까 참 좋다 그랬더니, 내가 나이가 들었지 않소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셔요. 받아줍니다. 자, 오늘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냥 그러라고 하세요. 제목이 그냥 그러라고 하세요. 살아보니 억울한 일도 많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인용하는 겁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인간의 탈을 쓰고, 더군다나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저럴까 싶죠. 자, 혹시 사람들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방해하면 그러라고 하세요. 죽이려고 덤벼들면 그러라고 하세요. 지나고 나면 다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참 혼란스럽습니다. 상식이라는 것은 찾을 수 없는 미치광이들 같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힘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긴장과 갈등과 전쟁의 위협이 몇몇 주관자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여도, 자, 그 다음 말이에요. 그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도 죽이겠다고 덤벼들면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끝이에요. 그러라고 하세요.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그런 얘기예요. 나이 들어보니까, 오래 목회해보니까 그게 오래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보라고 해요.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나 굉장히 경험적인 여러분이 이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왕의 모습과 같은 이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도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거 뭐예요? 식탁의 교제. 여러분, 식탁 교제는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요나단 기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소문을 합니다. 요나단의 자녀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 데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식탁에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왕의 식탁에 앉습니까? 그것은 관계의 회복을 여러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 죽었다고 너 두려워 말라. 내가 네 아버지라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그렇죠? 이 무비보셋을 받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결코 너는 나의 식탁에서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준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뭐냐면 이제 주님이 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부자인 교회, 부자인 교회. 타락해버려서요. 그런데 그런 교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 마음 문 밖에서 문을 지금 두드리겠다고 주님이 여러분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윌리만 홀만 헌트는 이 말씀, 자,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세상의 빛입니다. 자, 그가 이 그림을 그린 동기를 말합니다. 그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을 묵상한 동안에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영감 얻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에는 어두운 밤에 이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 근데 이제 얼굴은 주님이 빛이잖아요, 그렇죠? 광채가 얼굴에 그 광채가 이렇게 비치면서 그리고 이제 환한 등불을 손에 들고서 자, 손잡이가 없는 문을 밖에서 여러분 두드리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이 헌터에게 아니 손잡이가 없는 문은 잘못 그린 거 아니냐, 실수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헌터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문의 손잡이는 안쪽에만 있습니다. 밖에 예수님이 계셔도 우리가 안에서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 마음 여러분 문 밖에서 지금도 여러분 두드리세요. 헌터의 말대로 문고리 여러분 이제 손잡이는 우리 쪽에만 안쪽에만 여러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로봇이나 컴퓨터 AI로 여러분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제가 신학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가르치고 또 목회를 지금 오랫동안 해보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인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유의지예요. 자유예요, 자유.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컴퓨터 AI 로봇처럼 만든다면 우리는 뭐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선악과를 먹을 줄 알면서도 자유를 주셨어요. 왜?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만든 인간들을 자유적 존재로 이제 세우겠다고 하신 것이었어요. 선악과 먹을 줄 알면서도.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스스로 십자가의 희생물이 되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 자유를 끝까지 우리에게 여러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큰 선물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판단의 능력을 충분히 줬습니다. 마치 그래서 바로에게 10번이나 재앙을 내리면서 기다리신 거예요. 사실은요. 기다린 거예요. 우리는 감정도 느낄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떠날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여러분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떠날 수도 있고 여러분 또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처럼 따를 수도 있고 바로왕처럼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자유 선택에 의한 결과는 여러분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께 탓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여러분
말도 할 수 없어요. 말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 가치가 너무 크고 여러분 귀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자유 가치를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누립시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말씀을 가지고 잠깐 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